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기대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은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길갈의 12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뭔지 보이십니까? 냉장고에 붙어 있는 마그넷이에요. 저희 집 냉장고 한 면이 이러한 마그넷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여행을 가면은 꼭 기프트샵에 들려서 마그넷을 구입을 하는데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한 번 간 곳에서는 딱 한 번만 마그넷을 구입합니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사는 남가주에서 가까운 뭐 샌디에고라든지 아니면 팜스프링스에 바람 쐬러 한 번씩 가잖아요. 그럼 몇 번을 방문하든지 딱 한 번만 마그넷을 사요. 샌디에고에 가도 한 번, 뭐 팜스프링스에 가도 한 번, 뭐 라스베가스에 가도 한 번, 어디에 가든지 중복해서 여러 번 사는 게 아니라 이쁜 걸 다 사는 게 아니라 딱 한 군데에서 한 번만 구입을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그 마그넷을 아이들이 고르게 해요. 이번에는 첫째가 골랐다면은 다음 여행지에서는 둘째가 고르고 그 다음 여행지에는 셋째가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그렇게 구입하기 시작한 마그넷이 어느덧 냉장고 한 면을 이렇게 다 채우게 되었어요. 제가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마그넷을 모으는 가정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사람들마다 취향이 각자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스노우볼을 모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그 나라의 동전, 코인을 모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여행하는 곳마다 가셔서 머그샷을 사서 벽 한쪽을 그렇게 머그샷으로 꾸며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모으시나요? 제가 저희 집 가정에 있는 냉장고에 붙어있는 마그넷 가운데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이겁니다. 잘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사진을 찍어서 옆에다가 붙여놨어요, 사진으로. 이런 마그넷인데요, 서울타워라고 써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사왔던 마그넷입니다. 막내가 고른 것이고요.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다가 저 냉장고에 붙어있는 저 마그넷을 보면은 시선이 멈추게 돼요. 그러면서 작년 여름의 일이었지만 마치 어제의 일처럼 아이들이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아내가 회사를 다니잖아요. 아내가 회사 일정이랑 맞지 않아서 먼저
한 주 먼저 한국으로 휴가를 떠났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제가 아이들 셋을 데리고 한국을 갔죠. 그렇게 부산에서 일주일 동안 같이 휴가를 보내고 먼저 아내는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고, 제가 남은 2주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관광도 하고 놀이동산도 가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래도 한국을 왔는데, 서울을 왔는데 서울타워, 남산타워를 한번 그래도 가봐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오후쯤 돼서 이 남산타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가보니까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이 케이블카를 타러 많은지, 한참을 기다려서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타워에 딱 올라가니까 이미 해는 다 지고 저녁이 되었죠. 그렇게 타워 위에 올라가서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이들은 그날의 서울타워의 서울의 야경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아내가 먼저 휴가를 마치고 미국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저랑 아이들 셋만 남았어요. 더 이상 아내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의미죠. 일탈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지된 것들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한국 가가지고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었는데 뭘 먹었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남산타워 밑에 편의점이 있는데 그 편의점에 아이들을 이끌고 가서 컵라면과 소세지와 삼각김밥을 샀어요. 그것을 가지고 야외에 준비된 저 테라스에 의자하고 테이블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기에 앉아서, 아내가 있었으면 못 먹겠겠죠? 그런데 아내가 없으니까 마음껏 눈치 보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을 골라서 저 자리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간 것도 아니고 비싼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었어요. 한국에서는 흔하디 흔한 편의점의 컵라면과 소세지, 삼각김밥을 먹었는데, 아내가 있으면 못 먹게 했을 그러한 불량식품과 같은 것들, 우리는 신나게 히덕거리면서 신나게 먹었죠. 아이들은 그것이 그렇게 기억에 남았나 봐요. 그래서 그 야식을 먹고 기프트샵에 가가지고 저 마그넷을 샀는데, 아이들은 남산타워의 서울의 야경은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데 함께 둘러앉아서 그지처럼 모여 앉아가지고 함께 컵라면을 먹었던 저 장면을 유독 기억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조그만 마그넷이에요. 잘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또 사진을 찍어서 같이 넣어드렸는데, 저 마그넷은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에서 구입한 마그넷이에요. 저희가 2017년에 미국에 유학 갔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저희 첫째가 8살이었고 둘째가 5살, 셋째가 3살, 그러니까 막 두 돌을 지난 3살이 채 되지 않았던 기저귀를 차고 있었던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한국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됐다, 한국에 간 김에 노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교육적인 어떠한 장소에 가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저 통일전망대를 방문하게 된 것이죠. 통일전망대를 가기 위해서는 민간인 통제선이라고 부르는 민통선이라고 부르죠. 거기를 들어가서 신원조회를 하고 셔틀버스를 타고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안에 들어가면은 저렇게 전망 타워가 아주 멋들어지게 완공되어 있고, 저기서 관람을 하고 이제 망원경으로 북한 땅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굉장히 낯선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통일전망대를 나와서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제2땅굴을 가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제2땅굴을 가본 분이 계십니까? 저 통일전망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한 30분 정도 거리에 제2땅굴 발견된 장소가 기념관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입구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 입구를 따라서 한 100m 정도 걸어서 내려가면, 계단으로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내려가면은 북한군이 판 땅굴이 있습니다. 북한 병사들 키에 맞춰서 땅굴을 파다 보니까 성인이 딱 서면은 저 돌에 머리가 걸려요.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저 땅굴 판 데를 따라서,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북방 한계선이 나오면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저렇게 철책으로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마네킹으로 북한군처럼 저렇게 꾸며가지고 마네킹을 갖다 놔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군대도 갔다 온 육군 병장 만기로 제대했습니다.
군대도 갔다 온 저에게는 이 한국이 분단 국가라는 사실 자체가 그렇게 위협적이거나 두렵거나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워요.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기억이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저 북한 땅을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땅굴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땅굴 끝에는 북방 한계선이 있고 철책이 있고 저렇게 무섭게 꾸며놓은 마네킹으로 북한군이 있다는 저 모습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렵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다가 저 마그넷을 볼 때면 바로 저 장면을 유독 아이들이 기억을 해내요. 가을 말씀 사경회가 지난 지 한 달이 되었어요. 사경회가 끝난 후 어땠는지 성도님들에게 피드백을 듣는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설교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해주셔서 듣기도 편하고 이해도 쉬웠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따라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학습한 내용을 일주일 만에 75%를 잊어버린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닌 것은, 인간이 과거의 기억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고 중요한 정보 위주로 재구성을 하고, 또 나아가서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부정적인 기억을 잊어버리는 이 망각은 오히려 신이 준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기억의 대부분은 소멸되고 사라지고 말지만, 어떤 기억들은 장기 기억 장치로 넘어가서 우리의 뇌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것을 잘 인지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다가 특정한 물건이나, 방금 보여드린 이런 마그넷처럼 특정한 물건이나 특정한 장소 혹은 특정한 음식을 먹을 때에 뇌 속에 있는 그 장기 기억 장치에 들어있던 기억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3장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4장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아무렇게나 건너지 않고 순서를 따라서 건넜어요.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 발을 딛고 서면은 흐르던 물이 멈추고 끊어져서 그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곳을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가장 먼저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었던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4만 명의 용사들이 먼저 그 강을 건넜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지파의 백성들이 그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 가운데 서 있었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으로 그 요단강에서 나왔죠. 이처럼 백성들이 다 건너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의 발로 육지를 밟는 순간 요단강의 물이 다시 흘러서 언덕에 넘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 높이셨고 온 백성이 여호수아를 평생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족속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서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것을 다 건너기 전에 12지파의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요단강에 제사장이 발 디뎠던 그곳에서 돌을 하나씩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유숙할 곳에서 기념석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밤에 여리고 동편 길갈에서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저 돌을 가지고 기념석을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 돌들이 너희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념석이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념석이 무엇을 기념하는 돌일까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을 끊어서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하는데 얼마나 잘 망각하는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죠. 그래서 기념석을 세워서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날이 언제입니까? 19절 말씀을 보면은 첫째 달 10일로 유월절을 지키는 날과 같았어요.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실 때에도 똑같이 이날을 기념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은 망각하기를 잘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누리고 기념할 수 있도록 유월절도 지키고 길가에 기념석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앞으로 있을 가나안 땅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읽어보면 길갈 말고도 또 하나의 기념비가 세워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어지는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던 곳에 또 하나의 기념비가 12 돌무더기로 세워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념석은 두 군데에 세워진 것이죠. 하나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갈 때에 그 요단강 한복판에 12개의 돌무더기로 쌓여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진쳤을 때 거기에 기념하여서 기념석을 쌓은 것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의 이 명령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길갈에 세운 기념석은 이해가 돼요. 근데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기념석은 물이 다시 흐르면은 보이지 않잖아요. 뭔가 보여야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죠. 하지만 물에 잠겨버리고 나면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어지는 여호수아 5장 3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길갈에서 진을 치고 거기서 가지고 나온 돌을 기념석으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너에게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12 돌무더기로 세운 기념비가 2개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물에 수장되었고 나머지 하나는 물에서 나와 육지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2 돌무더기가 할례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요단강이 잠긴 기념석은 대대로 종살이했던 애굽의 수치, 즉 부끄러운 옛사람을 죽어 장사 지내라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와서 길갈에 세웠던 12 돌무더기는 이제 새 사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새롭게 살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것을 볼 때마다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12 돌무더기에 포함된 의미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념석을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기념하라는 것이죠.
기념석의 또 다른 의미가 법궤라는 호칭에서도 드러납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에 유일하게 단 한 번 법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성경에서는 법궤 말고 다른 말로 이 법궤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단강이 들어설 때 법궤의 호칭이 바뀝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지금 법궤를 뭐라고 부르죠? 언약궤. 예, 아론 하브리트,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론 하브리트라는 단어인데요, 언약궤라고 지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온 백성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마지막 제사장들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그 요단강을 올라올 때에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수아 4장 16절 말씀이에요.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법궤의 호칭이 언약궤에서 증거궤로 바뀝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요단강이 들어설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믿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올 때에는 말씀대로 요단강이 끊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스라엘과 그의 자녀들은 이 길갈의 12돌 기념석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눈앞에 장애를 대처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어요. 그래서 수치스러웠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돌비와 같은 눈에 보이는 기념석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영적인 기념비는 늘 세워져야 해요.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당신의 삶을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물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르쳐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가정의 기념비로, 교회의 기념비로 세워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기념석이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그 기념비, 그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웠던 나의 죄된 옛 생활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의 거룩한 옷을 입게 된 그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자녀들과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을 수 있는 이러한 표징의 기념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념비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설명할 수 있는 기념비이죠. 그것이 마그넷이 되었든, 그것이 머그컵이 되었든, 그것이 동전이 되었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세워진 그 영적인 기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과 자손들에게 알려지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반면에 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비를 세우기보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기념비를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길갈의 기념비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한 갈멜의 기념비입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자기 가정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준 적이 있어요. 자기 집은 해마다 1월 1일에 집에 택배 박스들 많이 있잖아요. 택배 박스를 잘 접어서 테이프를 잘 붙이고 그것을 애들과 같이 포장지로 이쁘게 잘 꾸민대요. 그리고 손이 들어갈 구멍을 위에다가 하나 뚫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기념이 될 만한, 기억이 될 만한 물건들을 넣는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이의 이빨이 빠지면 그 빠진 이빨을 그 박스에 넣습니다. 접촉사고가 났어요. 브레이크 등이 깨졌죠. 그러면 그렇게 보험 처리하고 차 수리하고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렇게 부서진 파편들을 주워와서 저 박스에 넣어놓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붓하게 시간을 내서 영화를 봐요. 그러면은 그 영화 티켓을 또 그 박스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돼서는 아이들과 둘러앉아서 저 박스를 오픈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크게 다치지 않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군요. 유치가 빠지고 어른이 된 증거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념식을 갖는다라고 그래요. 이 친구 목사님에게는 이 박스가 바로 길갈의 12 기념석인 것이죠. 기도하기는 2025년을 지나 2026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 각 가정과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돌을 꼭 세우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처럼 감사 박스가 되었던, 감사 노트가 되었던, 마그넷이 되었던, 형식이 아니라 기억하려는 그 신앙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1년 후 우리가 다시 이 돌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길갈의 12돌을 세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건넌 후 12돌을 취하여 길갈에 세우게 하셨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을 건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죠. 더 나아가 물속에도 또 12돌을 두게 하셨는데 이는 애굽의 수치와 옛사람은 물속에 묻히고 새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처럼 이 기념석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물을 때마다 대답하고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세우도록 하셨던 것이죠.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돌을 세우지는 않지만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영적인 기념비를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사건, 우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잊지 않기 위한 감사의 흔적을 우리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진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일기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작은 마그넷이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차곡히 쌓는 길갈의 돌을 세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에게 묻게 될 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 분만 아멘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표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각 가정의 다음 세대의 우리 로뎀 장로교회 가운데 이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에 세운 길갈의 12돌, 감사의 돌, 은혜의 돌, 믿음의 돌을 바라보므로 우리를 떠나지도 우리를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